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287쪽 8쪽에 걸쳐 있는데 제 성경에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감사는 생명회복의 열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생명회복의 열쇠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맥추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유월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구원을 받은,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출애굽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 문의 사방팔방 문기둥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유월했다, 지나갔다, 패스 오버 해서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고,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거기가 가나안에서 유월절은 이제 그렇게 출애굽을 기념해서 드린 그런 제사라고 하면, 이 77절 또는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기념을 하는 그런 이제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로 보면 그러니까 설, 추석과 같은 대단한 명절이 바로 이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이 되는데,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오순이라면 우리가 한성, 순보 이런 것처럼 옛날에 신문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순보라고 해요. 순보. 순자가 열흘 순자인데, 오순 그러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일째 이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란 말은 애굽에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오순절. 구약에서 오순절은 맥추절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77절 이렇게 말하죠. 77절 이 말은 77은 49 이렇게 되는데, 6월절 안식 후 첫날부터 7주간 7일 곱하기 7, 77, 49 되는 다음 날, 그래서 77절 그렇게 부릅니다. 6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긴 하는데,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맥추절 그러면 말 그대로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5월달쯤 약간 지나서 모내기 하기 직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봄에는 밀과 보리,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하는데, 이 맥추절은 바로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늘 읽는 책이 있는데 룻기를 읽고, 룻기. 왜 그러죠? 룻기의 배경이 보리밭이잖아요. 보리밭. 그래서 보리밭에 거닐면서 그렇게 남겨준 그 조그마한 곡식을 얻어다가
이렇게 루시, 시오미, 나오미도 먹여 살리고, 그래서 그가 바로 나중에 그죠, 이새의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 정도 되죠. 이 바로 그 보리밭을 배경으로 나온 성경이 룻기이기 때문에 룻기를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그렇게 맥추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77절이라고 하니까 77절은 바로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 후 7주 7날, 그래서 이제 77주, 77은 49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에 여러 이름이 있지만 맥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지만 77절 그것을 주제로 정말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이죠.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일곱이 두 번 나오죠. 일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곱이란 말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게 브엘세바가 뭐라고 그러죠? 브엘세바가 언약의 우물,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의 우물이에요. 언약. 브엘세바가 언약의 언약. 그런데 원래 세바는 7을 세바라고 그래요. 7을 세바. 7이 세바인데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7이 몇 번 나오죠? 777은 7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7 앞에 7은 무슨 언약? 지금으로 해석하면 옛 언약, 구약을 의미하고, 뒤에 7은 신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77이라고 하면 바로 이 77절 맥추절, 이게 히브리어로 샤부옷인데 비슷하죠?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쉐바, 샤부옷 비슷하잖아요. 7의 복수형이 샤부옷이에요. 샤부옷.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 어원, 이 원어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계약은 계약이죠. 계약일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은 어찌 보면 그보다 경한 개인 간의 그냥 편안한 그런 약속이고, 그게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우리의 언약은 특징이 계약으로 따지면 편무계약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쌍무계약이 아니고 한 분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은 특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다쳤는데 힘듭니다, 아픕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바로 팍 안 먹히지만,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탁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말씀을 딱 붙들고 내밀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두 개 모인 게 77절, 77. 그래서 77절의 의미는 바로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언약을 믿고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그게 77절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늘 우리나라에서는 반년을 지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지난 반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반년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매년 맥추절의 이 설교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당연히 그 의미도 있지만, 이 777에는 그 말 뜻에, 특별히 신명기 16장 9절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7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숫자로 성경을 푸는 그런 학문이 있을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77에는 언약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형통케 해주신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77절 맥추절은 주신 복을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다 77이라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농지가 다 천수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은 고백은 했지만 가보면 전부 다 천수답이죠. 그래서 갑자기 물이 내릴 때는 계곡이 없던 계곡이 싹 생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밑에 계곡 땅 밑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굉장히 고관 대작들은 전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그 제사장 집 제사장 있잖아요. 빌라도 말고 갑자기 제사장 집보다 훨씬 위에 있어, 위에. 그 말은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이 굉장히 큰 권력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 있으니까 그 위에는 손대지 않아서 그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위에는 고관 대작이, 밑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왜냐하면 비가 오면 싹 썰려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와.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가늘천.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농지가 대부분 천수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가 풍성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이어가면 그게 우리에게 한없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신 곡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사실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관계를 설정해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준 율법, 내가 정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 율법 정신을 잘 생각해서 정말 나와의 소통이 늘 원활해서 죄와 멀리 있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즉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아라. 율법 행위라는 것에 묶이지 말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말고는 아무에게도 묶이지 말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777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그죠? 성경에서 50은 뭐예요? 완전한 자유함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희년은 희년. 희년인데 그 사이에 거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때 땅이 아주 저쪽 호남 지방에는 크더만요. 보통 100마지기도만. 우리는 그 지리산 골짜기는 20마지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1마지기가 우리 동네에서 논이 제일 많았어. 그런데 보니까 호남평에 가니까 그건 논도 아니더라고. 자, 내가 100마지기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 집한테 팔고 저 집한테 팔고 팔았어. 팔았는데 나중에 50년째 되면 그 땅이 전부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50년이 내가 막 50년이 지난 50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 첫 번째는 땅값이 비싸겠죠? 근데 나중에 48년째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땅값이 싼 거야. 그렇게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래서 50 그러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777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감사함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라. 그 가운데 항상 있는 게 자원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우리가 레위기를 말할 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이 가장 많이 있는 책인데, 레위기의 핵심이 두 개인데, 하나는 거룩함. 나중에 오순절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잖아요. 거룩함.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11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굉장히 그게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물질이 주인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주어진
복을 세우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걸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을 과하게 많이 잡아서 작정을 하게 하고 이런 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거룩함과 물질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7절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한 방법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항상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걸 아주 경계하시죠. 신명기 8장에 아주 그 하나님의 노골적인 마음이 나와 있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것이 더 지나쳐서 또 다른 것도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죠? 13절이고 14절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물질이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절기 하나님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꼭 그 뒤에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예물이 따르잖아. 예물이 항상 따르는 게 예물이 예배의 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해마다 7.7절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7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라. 그것이 7.7절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자유함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야기가 바로 10절 말씀이죠. 세 번째로 7.7절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꼭 나누면서 이렇게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장 11절로 12절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다 자녀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성중에 있는 레위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늘 보살펴 줘야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즐거워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도 내가 꺼내주지 않았으면 전부 다 종으로 그 신세가 처량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 예전의 조상들이 그렇게 아주 압박받고 신음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 이 규례를 지키면서 행할지니라. 명령이죠. 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행할지니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나한테 주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면서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7.7절을 맞이해서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두가 다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제 자유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절을 맥주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는
믿음 생활에 아주 고백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일종의 영적인 재물과 같은 거죠.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 들어봤죠? 어거스틴이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이면 감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부근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짧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짧은 감사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감사는 완전히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아주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입술의 고백이 하루 종일 말하는 게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감사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면 이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얽매여서 주인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주인 자리에 다른 걸 탁 올리면서 거기에 완전히 그냥 아주 종로로 타고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생명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생명회복의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얇은 책이 하나 나왔죠. 칭찬하면 누가 춤춰요? 고래가 춤춘다 이런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감사는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보리 수확을 허락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반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것, 그런 당연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에 해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물질의 주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정말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주신 복을 세어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금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죠. 선감사, 우리가 주신 것에 후감사가 아니고 선감사도 말씀 안에서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러냐, 왜 이 꼴이 이러냐 불평하지 말고 미리 바뀔 것을,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할 때에 주님은 그것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은 것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맥추절의 새로운 의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는 생명 회복의 열쇠임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에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보리 수확을 아버지 앞두고 또 아버지 주신 보리 수확을 얼마나 아버지 그들이 감사했을지 정말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7.7절이라고 하여서 정말 쉐바 아버지 샤봇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버지 바로 맥주절 7.7절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가 감사한 것을 세어보면서 또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예물로 주님께 마음의 고백을 한 제사를 드린 그 날이 바로 또 7.7절이었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아버지 물질과 지혜와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눔으로써 더 기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취지도 바로 맥주절 7.7절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해서 생명 회복을 아버지 가져오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원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감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더 감사거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